네,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말씀 시리즈, 1월 말씀 시리즈는 우리는 왜 누가복음을 읽어야 하는가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제를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네, 다시 한번. 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네, 요 불을 다시 한번 꺼주세요. 네, 위에입니다, 위에. 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 네,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야기 나눠볼 것 같은데요. 지인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같나요? 네. 왜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성실하신 분이니까. 우리 안나쌤 주머니 손 빼시고요. 친구들 혹시 주머니 손 넣고 있다면 저 안나쌤처럼 좀 빼주세요. 네. 안나쌤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멘. 아니요. 네, 아니오로 대답해주세요. 네. 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눈을 떠서 하루 생명을 주셔서. 네. 우리 광희 선생님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 같나요? 왜 그렇게 빨리 대답하시죠? 습관성. 약속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셔서. 네, 명호 선생님,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생각할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땠어요? 이번 한 주 잘 지냈어요? 아니요. 왜 지인쌤 잘 못 지냈어요? 그거는 사적인 일. 사적인 이유로. 네, 우리가 그 정도로 친하지 않다는 거를 여기 공개적으로 밝혀줘서 고맙고요. 제가 선을 넘지 않을게요. 안나쌤, 안 물어볼게요. 네. 아니, 전도사님은 좀 한 주 동안 좀 먹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5단계 또 저번 주부터 또 5인 이하로 모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감염 지수가 되게 높으니까 안 만나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뭐 변이 바이러스 소식도 들리고 좀 갑갑하고 먹먹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제일 먹먹했던 거는 전사님도 아들을 지금 기르고 있고 또 지금 둘째가 이제 올해 태어날 텐데 정인이 사건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정인이 사건 들어봤어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세상의 깨어짐들 또 이번 주가 목요일부터 엄청 추웠잖아요. 눈 오고 나서부터. 여러분 뭐 한국은 뭐 마이너스 20도 요게 최대로 낮은 온도였는데 스페인은 몇 도였는지 아세요? 전사님 뉴스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몇 도일 것 같아요? 48도. 영상? 영하. 48도는 아니고요. 네. 스페인이 마이너스 34도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작년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웠잖아요. 근데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녹아내려가지고 원래 그 얼음들이 열을 보관해 주는데 이제 얼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북극 한파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세상의 깨어짐을 보면서 좀 굉장히 먹먹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런 깨어진 세상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보게 될 본문은 이스라엘도 같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네, 여러분 이 상황이 언제냐면요.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솔로몬 왕의 아들 다음 왕 때.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밑에 있는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했어요. 그러고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성전도
몇십 년 만에 다시 짓고 이러는데 여전히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첫 번째는 바벨론한테 받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한테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 뭐죠? 세계사 시간은 아니고요. 헬라 제국 들어봤죠? 헬레니즘 이런 거 들어봤죠? 네. 네, 헬라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그 사이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사이에 잠깐 유대인의 나라가 생겼는데 그마저도 로마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지자를 아무도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라는 망했지, 성전도 있지만 우리 게 아니지, 이런 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없지,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까? 근데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는 로마인데요. 그 로마는 어땠냐면 로마가 주전 6년도에 아우구스투누스가 우리 혹시 웰컴 지저스 설교할 때 기억나요?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이거는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칭호를 제일 먼저 받은 왕이 누굴까요? 원로원의 옥시예요. 옥시. 네, 옥수정 선생님 아니고요. 옥시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정답입니다. 네.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연안을 완전 제국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이 건설한 제국의 질서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이게 팍스가 뭐냐면 뭐였죠? 평화.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다. 아우구스투스가 세계를 정복함으로써 내가 지금 너희에게 평화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팍스 로마나의 혜택은 뭘까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여러분 전쟁을 겪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전쟁이 없으니까 평화롭게 무역도 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또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건 로마 시민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의 팍스 로마나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원래는 그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언어를 헬라어로 바꿔야 돼요. 그 언어, 글씨 모두 다 바꿔야 돼요. 자신의 문화를 포기해야 돼요. 로마라는 하나의 단일한 국가, 민족이 되어서 로마에 복종해야 돼요. 근데 이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떻게 되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또 어디든 갈 수 있는 도로를 통해서 그들을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렇게 짓밟아 놓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모아놓고 이것이 뭐다? 로마의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에 이스라엘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저 아우구스투스, 저 로마의 황제, 저 사람들이 더 신의 아들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로마가 지배한 땅은 이 정도고요. 우리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76절, 7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가야, 너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 예언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제 예언자라고 불릴 거고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또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사가랴는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400년 동안 예언자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언자가 와서 이제 예언 활동을 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가? 그런 뜨거운 반응으로 세례 요한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아,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거야.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다시 다윗의 왕국을 세울 거야. 이런 기대,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 가운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2절에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안나쌤, 요 예언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의 예언이거든요. 이거 읽으시면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모두에게 네. 골고루 이루어진다. 이걸 들었을 때 약간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저는 근데 이거를 네. 찬양을 통해서 네.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건 네. 지금 코로나 이 시대 겪는 것과 되게 많이 비슷하다 느껴서 누군가의 지혜야, 높고 낮음이나 모든 상황들이 네. 다 하나님께서 싹 갈아엎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싹 갈아엎는 거면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부정적이기보다 모르죠. 전 부정적과 긍정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고치고 계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보통 산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제가 보여줄 수 없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골짜기도 이렇게 파여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한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한다. 누구 튀어났으면 깎고 누구 들어가 있으면 메꾸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이래가지고 우리 회복하는 노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심판도 포함된 메시지입니다. 평평하기 위해서 높아 있는 것들이 깎여지는 것, 구멍난 것들이 메꿔지는 것,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맨 처음에 그 기대감, 400년 만에 나온 예언자, 우리 이제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될 거야, 이런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손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심판은 이방인들이 받을 거지, 로마인들이 받을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7절부터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야, 니네 착각하지 마. 너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니네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야. 이방인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야. 심판의 기준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고, 너네 조심해, 도끼를 이미 가져다 놓으셨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 여러분의 속마음은 어떤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처럼 나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괜찮지 뭐.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고, 우리 할아버지도 다니고,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는 목사고 목자고,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냥 가만 안심이 되나요? 여러분, 이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죄를 직면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한테 가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대요? 가진 자들은 속옷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그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는 야 100원 걷어와. 근데 이 사람들은 월급이 없어요. 그럼 세리들은 보통 200, 300씩 걷어서 100은 로마한테 주고 203 더 빼면은 100, 200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착복하는 사람들이었고, 군인들은 힘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라. 이게 회개의 열매다. 또 뭐죠?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라. 힘을 사용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죄는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거니까 안 주는 거예요. 제가 벌거벗고 있든 제가 굶어 죽든 내가 옷이 많다면 여러분 불쌍함에 줄까요? 줄 수도 있죠, 한두 번. 근데 계속 줄까요? 아니요. 나도 잘 먹어야 되고 내 자식도 우리 가정도 잘 먹어야 되고, 이 인생이 내 거라는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내 거예요.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진 거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세리들에게 이거는 바보예요. 다른 사람은 100을 벌어오라는데 1000을 벌어오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뭐죠? 세상과 반대로 살아라. 정해준 거 이상을 걷지 말아라. 남을 착복하지 말아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살아라. 마지막, 힘으로 누군가들을 협박하고 뺏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이익 때문에 남의 가지고 있는 자원을 뺏는 것들, 이것을 바로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진다면 여러분, 이미 심판이 임해져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게 뺏으면 자기는 행복하게 살까요? 내가 세리여가지고 100 거둘 거 쥐어 짜가지고 거두면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뺏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나만 따뜻하다고 행복한 삶일까요?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요? 아니요. 반대가 됐을 때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럼 굉장히 불행한 삶입니다. 힘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할 땐 좋지만 내가 그걸 당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깨진 것들을 이미 그들이 겪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미래적 심판. 현재 겪고 있는 내 심판, 현재적 심판과 미래적 심판을 두 개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죄를 용서해 주는 역할이 아니에요. 너네 이런 죄를 졌다. 네 인생이 네 거다라고 생각하는 죄를 졌다. 네가 세상의 가치대로 따르는 죄를 졌다. 네가 너의 힘을 이용해서 남을 착취하는 죄를 졌다. 이 세상을 깨트리는 죄를 졌다. 이것을 알려주는, 그래서 돌이켜라.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이 죄를?
우리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내 인생이 내 거예요. 세상대로 살아야 바보 소리 듣지 않아요. 더 뺏어야죠. 내가 더 부자가 돼야죠. 이런 죄 가운데 그로 인해서 깨어짐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는데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지 않고 네 인생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지었는데 네 맘대로 했던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지. 그래야 내가 정의로운 하나님이지 라는 그 심판 앞에서 구원해 줄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현재적으로도 심판을 받고 미래에서도 심판을 받겠구나. 그 죄를 직면시켜주는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 땅에. 왜요? 누구의 죄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자기 백성. 그들의 죄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퉁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광희 선생님보다 많이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광희 선생님을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래요. 그러고, 광희 선생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한 거 잘못했으니까 그냥 우리 퉁칩시다. 그러면 진짜 리얼로 그냥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저를? 제가 막 엄청 괴롭히고 욕하고 막 그런데 제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안 하신다고? 맞죠?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때 심판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됐죠? 퉁치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숨은 구절 찾기, 틀린 구절 찾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설교하셨거든요. 여기와 여기가 다른 게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우리 아는 친구들은 댓글로 좀 올려주고, 뭐가 있을까요? 이건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한 가지 단어가 빠졌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창 올라오나요? 안 올라와요. 우리 선생님들에게 선착순으로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번. 요거는 그 구약의 예언서의 예언된 말씀이고요. 요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를 빼고 얘기하세요. 요한이가 위로, 그리고 흰둥이가 보복의 날 김주한 보복. 김주한 정답. 여러분, 보복의 날을 빼고 말씀하세요. 흰둥이도 그랬어요. 흰둥이는 선생님이니까. 권빈 선생님이니까. 네. 보복의 날을 빼고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세요. 눈먼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해주세요.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왜 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심판을 직접 당하시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사용할 때 보복의 날을 빼신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세상은 구주가 누구라고 했죠? 신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진짜 평화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오늘날 구주는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가짜 평화에 속지 않고 힘으로 누른 평화에 속지 않고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나요?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뭐다? 평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가짜고 내가 대신 그 심판을 받아서 너희가 회복되는 게 뭐다? 평화다. 그게 하나님, 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왜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때 그게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 인종, 계급, 재산, 성별에 상관없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 간에, 사회 간에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것, 환경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왜 우리랑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예수님의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다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심판은 내가 죽는 거, 내가 지옥에 가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심판은 뭔지 아세요? 내 맘대로 살 때 깨어짐을 나도 깨어지고 남이 깨어져서 나에게 겪어지는 게 진짜 심판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심판. 여러분 그거 직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제사함을 받게 하는 지식을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내 죄를 직면하지 못하면 내가 뭘 심판받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심판받는지도 모른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심판받아 주셨구나의 그 감사함도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현재 지금 깨어진 그 심판, 현재적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지만 결국에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그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심판을 대신 지어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현재적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미래적 심판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2000년이 지금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일까요?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전히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데 여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럼 사기 아닐까요? 진짜 기쁜 소식일까요? 진짜 기쁜 소식이세요, 여러분? 나 지금 현재적 심판을 받고 있는데 남들 때문에 받고 내 자신 때문에도 받고 있는데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지 않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먼저 우리가 그 회복을 누려야 돼요. 자신의 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았다는 것을 믿고 이제는 아까 말했던 거 뭐죠? 가진 자들. 이 인생은 내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내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느끼는 겪게 되는 현재적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세상에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바보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현재적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재적 심판을 우리는 받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죠? 군인들,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착취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과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우리도 그에 맞게 우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저는 국적이 뭐죠? 제 국적이요. 한국인이에요. 여러분 오해할 수 있는데 한국인이에요, 저. 근데 저 한국인인데 한국어도 잘하고 김치도 잘 먹어요. 근데 한국어를 잘하고 김치를 잘 먹으면 한국인일까요? 자, 헷갈려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했을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안녕 하면서 태어났을까요? 응애 하면서 태어났겠죠? 그 다음 저는 김치를 처음부터 잘 먹었을까요? 아니면 뭐 한국인만 할 수 있는 것들 잘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냥 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국어를 잘한다고 김치를 잘 먹는다고 한국인일까요? 아니요. 그런 외국인들은 많잖아요. 이건 무슨 말 하냐면, 내가 지금 당장 나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어요, 전사님. 그래서 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남을 괴롭히면서 살고 있어요. 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심판, 그 보복의 날을 없애주시고 은혜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받으셔서 여러분이 그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국말을 제가 한국인이지만 한국말을 잘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답게 훈련을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난 이제 세상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을 받아들여서 난 진짜 그렇게 살 수 있구나. 난 그 심판에서 멀어졌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심지어 모르고 살아가요.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맘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죄가 되고 이게 우리를 깨트립니다. 그게 정인의 사건,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을 괴롭혔을 때 이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코로나가 왜 발생됐나요?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자연을 야생의 지대까지 들어가서 이제 그 인수 공통의, 사람과 동물의 그 공통의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안에 오게 돼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것 뿐인데, 또 이번 추위 우리가 마음대로 막 누렸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화석연료도 마음대로 쓰고 플라스틱도 마음대로 쓰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현재적으로 심판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는 거, 내가 어떤 재산을 잃는 거, 이런 것도 심판일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 지금 모두가 겪고 있어요. 언제? 내 마음대로 살 때. 그걸 직면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요,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준비시키고 있었고요,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있었어요. 우린 지금 예수님 다시 올라간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진짜 평화는요, 백신도 아니에요.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돈이 여러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이퍼 인플레이션 발생해가지고
돈의 가치가 완전 휴지 조각이 갑자기 될 수도 있어요. 돈도 여러분은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여러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30대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해 줄 수 있는 건 바로 진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회복된 우리가 깨어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깨어진 세상이 회복됩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고 있나요? 우리 하나유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유스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런 걸 좀 기도해 봅시다. 전도사님도 여러분 만나자고 해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지금 오늘 설교 되게 길잖아요. 이렇게만 얘기하자. 절대 안 해요. 전도사님 설교 얘기 거의 안 해요. 그쵸 형제나? 네? 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안 듣고. 길어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지금. 안 기다려요. 네. 아 큰일 났다. 지금 교회 애들 실시간 보고 있나요? 34명. 다행이네. 전도사님이 여러분 만나는 건요. 그냥 여러분이 좋아서 만나는 거예요. 뭐 어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세례를 받거나 회심을 하거나 이게 전도사님 수당 들어온다. 전혀 없어요. 1도 없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제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여러분이니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을 알아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죠. 여러분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 보면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지? 하나님 믿는 사람 또 우리 많잖아요. 우리 안나쌤, 광희쌤, 또 우리 지인쌤, 명호쌤 왜 여러분에게 지갑을 열까요? 이 사람들이 지갑이 열면은 캐시백이 될까요? 페이백이 될까요? 거의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돈을 쓸까요? 대신 심판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다르게 돈을 쓰는 방법을 아는 분이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그걸 알았을 때 또 여러분이 그 흘려보낼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또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은 없을 때가 없어요. 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안 계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깨어짐을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세상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유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좀 묵상하며